예배 오신 성도분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함께 모인 주님의 자녀 크신 주의 사랑 노래하네 손을 들고 목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인 주님의 성도 거룩하신 주께 경배하네 춤을 추며 난 자유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4월을 허락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들이 먼저 보여 기도에 힘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며 적당히 기도했던 것과 여러 가지 핑계로 기도를 멀리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 좋은 계절에 다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코로나로 지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새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함을 통해 주님의 계획함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이제 한 주 남은 격리 가운데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비전 따라 흠없이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드리는 영화에서부터 모든 학생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의 평생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아름다운 차시대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만 복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복 주신 하나님,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등을 극복하며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만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을 복되게 자신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는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이제 1, 4분기 1, 2, 3월이 다 지나가고 4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있는 4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4월 10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이고 4월 17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원아홉기는 이 어려운 방역 상황이지만 그 반전이 일어나서 부활주일 예배와 그 종료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드려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정말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한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많은 곤란, 고난, 역경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 이것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방역 지침에 의해서 이런저런 지침이 내려졌을 때에 거기에 순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차선책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이면 예배당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되지만 이런 방역 상황에서 예배하지 못했을 때 우린 더욱더 겸손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공간적으로는 함께 모일 수 없지만 떨어져서 같은 동일한 시간에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같은 주의 종의 말씀을 경청하고 예배를 진행할 때에 시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속에, 가정 속에, 그 공간 속에 오셔서 임재하여 영광 나타내실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온 가정 식구가 연합해야 됩니다. 차세대 공동체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요, 여러분 먼저 어린이들과 같이 홈피에 있는, 또 줌으로 방송되어지는, 위챗으로 방송되어지는 그것을 시간에 맞춰서 함께 어린 예배 참여해서, 청소년 예배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는 포기할 수 없음을 인하여서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시키면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신앙이 더욱더 굳어져서 진짜 온 가정 식구들이 현장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예배나 어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정해진 시간 10시 40분이 되면 장년 예배 줌으로 혹은 유튜브로 홈피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매체는 다르지만 할 수만 있으면 정한 동일한 시간에 시공간을 주어서 함께 예배할 때에 어디선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이 함께 예배하고 있구나, 우리 전사님이 함께 예배하고 있구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우리 이 집사님들이, 사랑하는 누구 성도가 함께 예배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주적으로 통일되어진 그 하나님께 드려진 그 천상 예배와 같은 황홀함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기하면서 종료주의를 시작해서 고난 주간 일주일 지낼 때에 우리는 한 끼씩 금식하면서 매해 해온 대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헌금하여 고난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베푼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의 그 아침에 예수 생명력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에 지음받은 그 새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복되게 하고 자신을 성결케 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6월 5일은 성령 강림주일인데 바로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역사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며 죄악을 이기게 하고 사탄을 이기게 하고 죽음의 재앙의 저주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이미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재림날의 주인공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개인의 종말을 당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웃을 복되게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기준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오늘 말씀 드림으로써 우리가 다 피차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 성결케 되지는 귀한 은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먼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를 통해 가지고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가를 간략하게 아주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인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중생한 것,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할 영원히 있는 살아있는 그 말씀이라고 베드로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흩어진 나그네들, 디아스포라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신앙 지켜야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죠. 숙식 문제 해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렬했으면 그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삶을 살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흔들리다 보니까 세속적인 유혹도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디아스포라들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요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거룩하게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라. 그 말씀이 너희를 중생케 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었느니라. 그 말씀이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재림의 날에 주인공으로 서게 하였느니라. 그런가 하면은 22절에서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랬습니다. 성령이 진리시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영혼이 깨끗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형제를 사랑하되 거짓이 없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형성되어진 그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정결한 마음입니다.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양심을 갖게 하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하고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생명과 축복과 거룩함과 영광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다 암송하시죠?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목적지를 하나님의 나라로 입력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방향과 속도와 장애물들을 아름답게 잘 피해가며 사고 없이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오면서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얼마나 시행착오 많았습니까? 얼마나 실수와 실패가 많았습니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중생한 자가 되었으니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비게이션 삼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앉고 하나님의 말씀이 설하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잠잠하라면 잠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 지르라면 소리 지르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강력하게 선포했던 칼빈 선생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설 곳에 서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해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빛이 어둠의 빛이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번호를 받았으니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은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말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 됐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무엇이 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성령님이.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접한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예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세상 잡지식이 들어오고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자리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들려줘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암송하게 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살아내게 해야 됩니다. 그 성경이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말씀 밖에서 보면은요, 이런저런 구원의 조건들을 얘기하고요, 종교다운 줄을 통해 가지고 정말 어떤 종교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구원의 보편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아니라 무엇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요,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고 싶은데 선하게 살아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선의 기준도 개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객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진정한 진리, 삶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7번째로요.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출생하셨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약함을 채울하셨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승천하셨고 말씀대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영원한 대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재림하셔서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를 살아있는 자나 죽어있는 자나 무덤에 있던 자들은 호련히 부활하여서 예수님처럼 부활영체를 입게 되고 살아남아 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돼서 예수님 부활영체로 동일하게 변화되어 그리스도께 영접함을 받아 예수님이 계신 그곳 예수님이 준비한 그곳 영원히 있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말씀 따라 동정녀에게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의 그 정자를 받지 않았고 여인에게서 출생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것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희는 결코 작지 아니하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대로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인간의 약함을 채우라시고 시험까지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을 이루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절에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받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사도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 사건 예수님도 출생하시면서부터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장차 재림사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성경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동정녀의 탄생을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셔 성경대로 부활하셔 성경대로 말씀대로 승천을 하는 보혈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며 우리 겉을 예비하신 그 예수님께서 겉을 다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이기 때문에 나의 이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는 그 말씀 하나만 남았는데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주님의 절이 점점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을 봐도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야만 합니다. 그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지만
그날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어진 그날이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복음을 증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택한 백성들이 함께 믿어 주님의 제일의 주인공이 되도록 강력한 삶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성경대로 모든 인생을 사셨는가에 대해서 심지어 히브리서 5장 8절 10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5장 8절 10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수원을 올렸다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가 하실 만한 것은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이제 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시고 또 이 땅에 남겨두는 사랑하는 저들을 주님께서 다 보존해 주시사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고 그들이 이 땅에 남아있어 내가 이룬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보존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이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보존하여 주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십자가에서 전유하는 마지막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기를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겪는 코로나 고난, 또한 의식주 문제에 대한 고난, 우리의 소원과 비전을 따라 사람들에게 달려가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전에는 내가 그렇게나 했더니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고난은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은 뭐지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산다, 말씀을 기도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가정에서도 고난을 통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남편들도 고난을 통해서 아내에게 피차 복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모든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준을 따라서 질서대로 정말 주의 종에게 목양적으로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 승패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입에 두십시오.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말하기를 하늘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우리에게 행하게 하려 하지 말아라. 또 바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우리로 행하게 하랴.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어. 어디 있으며?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요, 결론적인 5가지 실천사항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산동성과 중국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결론적 5가지 이거 깊이 여러분 새기셔야 합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첫째,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기를 즐겨하십시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 이스라엘,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며?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삶 전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의식이 있을 때든지 의식이 없을 때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구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삶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거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잠잘 때도 일어날 때도 사회생활할 때도 길을 갈 때도 집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하며 내 입에 있게 하라. 들어야 됩니다. 들려줘야 됩니다. 강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읊조리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건 2년이 다 되어 가네요. 암송 시작한 지가 말입니다. 여러분 벌써 로마서 1장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신명기까지 나갔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암송에 오신 분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지금 구약은 암송하고 있고 마태복음부터 지금 로마서 1장까지 지금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읊조릴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내며 그 말씀이 우리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한다는 말은 골똘히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요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됩니다. 악인의 꾀에 자주 빠지게 됩니다. 죄인의 꾀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서게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주저앉아서 죄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도 자기가 죽어가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의 꾀가 구별이 되어집니다. 죄인의 길이 어떤 길인지 보여집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가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으로서 디모데에게 당부한 아주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재림 말입니다. 그의 나라 새롭게 펼쳐진 산이고 새 땅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살아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여러분 마지막 계시의 말씀
새롭게 펼쳐질 산과 새 땅,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면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모든 구원을 받아 누리며 선포하며 그대로 살아내보려 어떻게 영광스러운 이룰 것인가에 대한 말씀, 거기에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 광경을 보면은 말씀 읽는 자가 있습니다. 읽어요. 그러면 청중들은 듣습니다. 읽는 자나 듣는 자나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산독 가족 여러분,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 10절에서 14절 여러분 입을 열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신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절로 그렇게 사라지는 귀한 역사, 기가 막힌 역사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 체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되어 이탈될 때에 경로가 잘못되었으면 경고하고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방향을 잡아주고 장애물이 있을 때에 그 장애물을 어떻게 피하며 돌파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입에서 읊조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능히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 이 영광 가운데 이르렀나이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산동의 식구들이 되도록 오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내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고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 자신도 모르게 살아내고 있으며 확인되어지는 기쁨과 환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온 성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종료주일의 예루살렘 입성을 주님과 함께 경험하며 또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다시 살리심을 입는 부활을 경험하며 정말로선 성령 강림 주일 6월 5일까지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의 폭포수 같은 기름 부으심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는 말씀의 역사가 풍성하게 우리 산동의 강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또 산동서 1600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중국과 열방을 향해 조국에까지 살려내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산동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산동의 가족들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산동의 가족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기준 삼아 그대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몸부림치는 우리 산동의 가족들을 통하여 연태 한인사회가 복음화되어지고 산동성이 복을 받고 중국과 열방이 복을 받고 조국과 민족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기적을 기대하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산동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사랑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